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29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전해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특이하게도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즉 르무엘이라는 이 왕은 이방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르무엘과 같은 이방의 왕이나 또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이 시바 여왕,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 같은 이런 이 이스라엘 바깥의 이 나라의 인물들에 관한 소개도 꽤 많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이 증거해주는 내용 안에서 이 국경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잠언에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무엇냐면요. 그것은 바로 보통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보통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옛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어머니가 이 왕인 자신의 아들을 향해 주는 바로 이런 이 교훈이다라는 사실이 좀 특이한 점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사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여성이라는 그런 존재는 이 남성들에 비해서 항상 이 남성들에 의해서 남존여비라는 이 그늘에 가리워져서 참 어둡고 슬픈 역사를 겪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참 놀랍게도 그런 여성들의 이 지위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놀랍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왕의 어머니가 이 왕인 자신의 아들을 향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시선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이 우리말로 하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나라의 말입니다. 프랑스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 14세기에 주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100년 전쟁 이 기간 동안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프랑스의 칼레라고 하는 이 도시가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이 칼레라는 도시가 점령을 당하는데 이때의 이 칼레 도시에 있던 이 귀족, 그다음에 내지 시장, 또 법률가 그 안에 있던 부유한 그런 상인들이 우리 시민들을 구하고 차라리 우리가 대신하여 죽자. 우리의 잘못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이 시민들의 목숨에 대신하여서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때 당시에 그 영국의 왕이었던 이 에드워드 3세 또 그의 아내인 이 왕비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살려주는, 그들의 목숨을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이 이야기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사회의 약자들이나 정의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이 도덕적이고 숭고한 의무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에게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한 나라의 군주, 즉 이 왕으로서 멀리 해야 할 것과 또
반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의 힘을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또 멸망의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하일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육체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재산, 나아가 이 군대, 군사적 능력까지 통틀어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이 왕권 신수설을 이야기한 프랑스의 아주 최고 전성기 시절을 이룩하였던 이 태양왕 루이 14세가 한 말이에요. 그가 한 이 말처럼 왕 한 사람은 자신 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한 나라의 이 존립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왕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왕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즉 왕의 금기에 대하여 아주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구약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17장입니다. 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말, 그런 군사의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왜냐면 그 아내가 많아지면 미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또 왕은 자신을 위해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이 상황에 몰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이. 이 말씀은요, 왕이 온전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하고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방금 제가 다 말씀드린 이 포도주와 독주 같은 이런 술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처럼요, 성경은요, 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악영향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술 취함으로 인해 여러분 누굽니까?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술을 마심으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신약에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술의 이 안 좋은 나쁜 영향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고통을 잊으려고 마시는 그러한 술로 인하여서 더 우리는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또 악영향만을 이야기하진 않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과 같은 이 제자 누굽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위장병으로 많이 고생하는데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가끔씩 이렇게 써라. 예, 그것도 마셔봐라 라고, 조금씩 쓰라 라고,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쓰라 라고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요,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세계, 이 피조물들을, 이 모든 만물들을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때요? 악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선이 될 수 있음을, 좋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 건강, 재물, 그다음에 마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나 이런 고민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위해 애쓰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의 기자는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이어서 왕이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힘없는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요, 또 과거에도 이 권력자, 즉 위정자들은 인식되기로는 정의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왕은요, 정의롭고 공의로워해요. 위정자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왕은요, 항상 공정한 재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화두도 사실 공정이죠. 공정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정한 재판,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위정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은요, 바로 우리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그런 우리 희생한 순국 선열들과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조국 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있는 힘없고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위해 애쓰라, 힘써라 라고 하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세계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이 고귀한 신앙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영역에서 최대한의 이 섬김과 희생을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일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신호만 잘 지켜도
이게 정의를 위한 일이고요. 또 거리에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않는 거.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화합과 우리 정말 공익을 위해서. 또 정말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큰 물질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돕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OK 마켓도 참 좋은 일이죠. 예,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거창하게 막 내가 세계를 구하겠다, 막 이러한 거창한 포부 없어도 됩니다. 나라의 지도층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로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말씀의 지혜로 근신하며 세월을 아끼며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빼앗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날의 이 현재 화폐 가치로 놀라지 마세요. 2조 원가량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아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임시정부를 설립하는 데 돕고, 그 다음에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 군사들을 양성하는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한 우리 장남이신 이건영 선생, 또 사남이신 이우당 이회영 선생이 있는, 그들이 함께하는 이 육형제가 있습니다. 이 육형제의 희생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들 육형제분들은 이들과 비롯한 이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에 많이 힘썼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굉장히 가깝다, 멀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마치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주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바로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희생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다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실천을 이루면서 그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번영과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권력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삶이 작을지라도, 그렇게 작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의 나라와 우리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내일도 또 귀하게 이어지는 아까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